예, 방금 이제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십니다. 이분은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시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언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되었네요.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주목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란 뜻이요, 시빌라이트, 또 아니면 시민들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각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상으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인권이 강조되고 인본주의가 대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 말씀처럼요,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로 왕권이나 주권이 아닌 사람들의 권위가 우선이 되고 강조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온통 인권 이런 말로 정말 도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잖아요. 군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 뭐 군인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학생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등등, 심지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피의자의 인권 등등, 인권을 강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요, 인권이란 말이요, 다른 모든 어떤 가치를 압도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사조가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날들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요, 휴먼 라이츠, 또 시빌 라이츠, 이런 인권이요, 왕권을, 주권을 앞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단지 비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전혀 높임을 받지 못하시고 그 권위를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세대 사는 사람들은요, 왕이 뭔지, 왕의 두려움이 뭔지, 왕의 어떤 위험이 뭔지, 왕의 권세가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 사이에서 찬양과 존귀를 받는 대신에 무시를 받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예요. 저마다 입으로는요, 예수님을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찬송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무엇인지, 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할 때 참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 왕이시면서도 그분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겁니다. 초라한 삶. 여러분, 인간으로 오시더라도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던 로마 제국 같은 그 나라의 왕자로 오셨다면 다들 예수님 진짜 왕이시구나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너무나 작은 나라 유대, 거기서도 시골 동네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 동네 나사렛의 몫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왕의 스펙을 내놓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너무 없어 보여.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왕일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 성막을요, 그냥 겉으로만 보게 되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성막은요, 멀리서 보게 되면 단지 그냥 회색빛 텐트에 불과합니다. 흰 암화포 울타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붕의 색깔이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밝은 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걸 보면요, 조금도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은 다 그러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일과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1장 18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다 감춰져 있었고, 성막처럼. 성막도요, 안에 가면 정말 화려합니다. 온통 금과 청색, 자색, 주홍색, 이런 암압, 다 이게 너무 영광스럽게 안에 들어가면 다 놀랍습니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감춰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매력 없는 분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맞으십니다. 그것도 세상 그 어떤 제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왕국이 지금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요,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어떤 그 영웅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런 왕이시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왕국입니다. 영적인 왕국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안, 우리의 속은요, 영적, 그러니까 왕정 통치, 한마디로 신정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은요, 예수님 우리 왕이시거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왕국,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왕국은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속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왕국은 그냥 영적인 왕국일 뿐이지 이 땅에 세워질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어떤 정책 왕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은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요 지금만 삭제시켜 버리면요, 영적인 왕국만 남는 거예요. 지금만 빼버리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란 말이 있어요. 지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 성경은 다 빼버렸습니다. 이게 후천주 신학과 이게 맞지 않아요, 이 단어가요. 여러분,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은요, 아직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워지는 겁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요, 이게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한 이런 영화 아시죠? 그죠? 다 성경에서 따온 거 이거. 왕의 귀한 하실 겁니다. 돌아오실 거예요 다. 근데 이 세상의 정치인들, 종교인들, 우리 주님께서 이 왕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물리적 왕국을 세우신다?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요, 아주 통쾌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마음이 시원한 말씀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야, 이 세상의 왕국들, 한국, 영국, 프랑스, 미국, 브라질 이런 모든 왕국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됩니다. 현재 마귀는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왕국들은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요, 마귀가 육화되어서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합니다. 직접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런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나라 왕국들이요 멸망하고 주님께서 무력으로 그들의 정권을 다 접수하신다, 이걸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라는 말은요, 장차 세워질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빠져버리면 성경의 왕국은 오직 영적인 왕국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삭제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국은 지금 마귀의 왕국들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세상의 왕국들을 힘으로 점령하실 그때까지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는 왕국에는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또 하늘왕국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요, 이 땅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왕국들은요, 한정된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또 지리적 제한을 받고 있지만 하늘 왕국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 이 지구와 온 우주, 하늘과 땅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게 하늘 왕국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이 땅이 지어지기 전, 아주 먼 옛날로 할까요? 영적 어떤 세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구리붙던 루시퍼가요, 교만에 가득 차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루시퍼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루시퍼는요, 모든 마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 다시 도전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루시퍼는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꼭 저기 같아요. 영화를 보면요, 나쁜 놈들, 그러니까 악당들이요, 선한 주인공과 막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이나 자식들을 인질로 삼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케이스예요. 비슷해 보여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탄도요, 하나님과 대적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가만히 두면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인간을 인질로 삼고 하나님께 총을 지금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총을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쏴버렸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은요, 사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뒤집혔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반전인 거 이게요.
여러분, 치명타를 맞은 이 마귀의 세력은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요, 나치 독일이 멸망하기 전까지 지독하게 저항했던 것처럼 마귀도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한 마귀의 세력은요,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이미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야, 보세요.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제예요. 영적 실체예요. 실체입니다. 온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요, 잠시 장악하고 있는 공중의 통치자 사탄은요, 아주 추악하고 잔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이 이토록 어둡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사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악하면 그 다스리는 왕국도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게 되면 다 기뻐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 지금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케이스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이나 히스기야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주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다스리는 왕국이 되었고 사방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같은 주님의 법을 버리고 무시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사악한 권세를 잡잖아요. 백성들은 외부의 침략을 받았고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정치가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구나. 투표를 잘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연관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치와 백성의 삶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폴리티컬 북입니다. 정치적인 책입니다. 이게요.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 주제는요, 하나님의 왕국, 왕. 그게 주제예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악한 통치자에게 어떤 그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 사악한 통치자가 권세를 잡아서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내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사악한 통치자가 일어나서 권세를 잡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버락 오바마 같은, 또 조 바이든과 같은 사람에게 권세를 주어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텍사스주에서는요, 6주가 안 된, 그러니까 6주의 어떤 태아의 살인을 막는 법을 지금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안 돼요.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텍사스가요. 그랬더니 바이든이요, 분노했습니다. 분노하고 생명을 이제 살해하는 낙태 서비스를 다시 복원하겠다 맹세했어요. 바이든이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요, 대법원이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낙태 시술 업체의 청원을 기각했거든요. 기각하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대법원의 결정을요,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다 비판했습니다. 텍사스는요, 9월 1일 날 심장 박동 법안,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6주 정도 되는 태아에서 심장 활동이 감지되잖아요. 그러면 낙태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도요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텍사스가 가장 먼저 시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이든과 백악관은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된 텍사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적 수단을 지금 필수적으로 찾고 있다고 하는 기사예요. 이 내용이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뭐냐? 2019년 뉴욕 주지사 쿠오모가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10개월 직전까지 아기를 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을 축하해서 파티해버린 사진입니다. 이게요. 10개월 된 아이, 거의 다 큰 거잖아요. 낙태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이게요. 이런 사악한 애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가 신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현 세상은요 사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 진화하고 있다,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은요 정말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말인 뿐입니다.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요? 좋아지긴요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한때 가짜 왕의 통치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 몰라서 가짜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간 뒤에는요 마귀가 이것을 배신으로 간주하고 우리에게 더욱 분노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퍼붓습니다. 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 우리 왕으로 선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뭡니까? 어디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거지. 영적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영적 전면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생각을 다해 왕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중에서 베드로에게요 너는 공부가 다 되었느냐? 성경 지식은 충분하냐? 학인에 있느냐? 이런 것이 사역의 조건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을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왕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사랑보다 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의 동기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강제한다, 이 말은요 강력한 힘으로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뭔가 일을 하는 동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먹고 사는 것이 그를 강제하는 겁니다. 이게 또 돈을 위해 일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돈이 그 사람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 바로 한마디로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만 성경 신자들을 강제하는 것은요, 돈이나 재물이나 이익을 추구가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동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우리의 사역을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게 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나 복음 전도나 찬송이나 기도나 교제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나 구제나 등등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에 강제하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왕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경배로 모여 있잖아요. 이 성도들의 집회만 생각해 보시죠 한번.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이 집회가요 왕 앞에 나왔다는 의식으로 모여 계십니까? 여러분, 왕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요 왕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위엄과 그 권위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슬리퍼 신고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청년부 카톡창에 우리의 옷차림과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온다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우리의 옷차림 하나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침례교회 가보시면 주의 첫날 경배하러 온 형제들은 대부분 정장 차림이고요, 자매님들은 대부분 긴 치마 같은 단정 옷차림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규율이나 강제상이 아니라 우리가 왕 앞에 나올 때 보여하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차림을 보실까요? 보십니다. 보세요. 잠언 7장에 보시면요 창녀의 차림을 한 간교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옷을 입으면 그건 창녀의 옷차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옷을 입으면 단정 옷차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옷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왕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한다는 거죠. 이 주제는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시면요 이 아가서는요 우리를 향한 왕의 러브레터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왕의 주님은 받길 원하세요. 이게 왕의 권위가 두려워서 마지못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연인처럼 진정으로 뜨겁게 왕을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실패가 많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다윗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한글 볼까요? 27편 4절.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이처럼 다윗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모함,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다윗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초점도요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힘은요 마귀를 미워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칫 영적 전쟁을 잘못 수행해서 너무 마귀에 집중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데만 집중하면 까닥하다간 자신이 마귀와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함께 했던 지체로부터. 근데 너무 공격적이어서
제가 답변을 쓰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을 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대뜸. 여러분, 영적 전쟁 한다면서요, 말과 표정이 되게 사납고 너무 공격적이고 남과 자주 부딪히다면,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없어 보인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강제하심으로 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포를 맞춰주겠다면. 두 번째, 왕은요, 우리의 완전한 항복과 또 순종을 원하십니다. 당연하죠. 왕이시니까. 그죠? 완전한 승복을 원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원하시는 겁니다. 뭐 노라는 말 있을 수가 없어요. 왕 앞에는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두려운 위험 가운데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근데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왕이 있기는 하지만 실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은요, 완전히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제 국정은요, 수상과 내각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왕들은요, 단지 뭔가 전통을 계승하고 그냥 상징적인 존재일 뿐인지라, 우리는 잘 어떤 왕의 권위, 왕의 어떤 위엄, 왕의 두려움, 왕의 권능, 이거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역사책을 통해서, 아니면 사극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왕정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전부일 뿐입니다.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형식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무한한 힘과 지혜를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도요, 광야 생활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상을 만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많은 사람이요, 한동안은 자신의 이전에 몸담았던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이전 세상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보스인 마귀의 말에 엄청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 다른 왕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왕은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상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권력이나 명예가 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직장 상사가 왕입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왕입니다. 뉴스나 주류 언론들의 생각, 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이 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중적인 삶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왕과 경쟁하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왕되심을 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요. 뒤에서 은근히 내가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요, 예수님을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인님 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 자체에서 우리는 그분께 절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것 같아요. 구원자 예수님은 원하는데 왕이신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기 원하는데 이 땅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누군가요 성탄절 설교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스토리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작은 헤롯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요 헤롯 왕에게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헤롯은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왕은 자기여야만 하는 헤롯 같은 인간의 마음에 가장 불편한 질문이거든요. 그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있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요 너가 너 인생의 왕이 되어라 속삭입니다. 네 인생은 네가 좌지우지해야지 왜 남의 말 듣느냐.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자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경계하고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헤롯들이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아르다의 요술램프고 지니 같은 예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시험이 듭니다. 희한해요. 시험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신하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하면서도 그분은 주인이 아니야. 그냥 손님이잖아요. 손님, 객. 우리는요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에 아주 교묘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은 두릴 수 없어요. 만약 내가 왕이거나 왕이 되고 싶은데 딴 사람이 와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왕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한 명뿐이거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분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요 왕이라고 불러드리는 데는 별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왕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뭔가 저항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요 왕으로 태운 지가 오래되어서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 다른 이가 바로 예수님이 할지라 말입니다. 특히 우리는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면 주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거나 주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동의하든 내가 동의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분께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왕, 주님 이라는 개념은 아주 희미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거리낌 없이 무릎을 꿇고 절하며 절대 복종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재판자시요 주께서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지 않는 혼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지만, 우리는 믿고 고마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집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안 계시다면 이건 그냥 사교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집회는요, 그냥 종교 집회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의 집회로 함께 모일 때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임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언행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복장, 우리의 옷차림이 달라질 겁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의 힘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왕들의 왕으로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자체가 모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법이고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 시간 왕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경이 단순한 참고사항이나 교과서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왕의 명령이고 왕의 법으로 받들고 우리에게는 순종의 의무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왕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